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도 문제가 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과해서 홍수가 나도 어려움을 겪고, 또 적당하더라도 시기에 맞지 않게 오는 비는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지만은 시기 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참으로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서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는 지하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반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부분을 좀 우리 직역을 좀 해보면, 본문 23절 시온의 자손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으로 그가 너에게 이른 비를 정확하게 주실 것이다. 예전처럼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른 비라는 단어는 일찍 오는 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른 비는 가르치는 자, 교사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특히 이제 히브리 기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유희를 즐겨했어요. 언어 유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있어서 일찍 오는 비라는 의미가 물론 있어요. 일찍 오는 비다. 이른 비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요엘 선지자가 쓸 때는 성령의 강림을 두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는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걸 직역을 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들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모든 성도의 삶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사람이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주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장차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깨우침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는 귀가 있어서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막 깊이 파고들어.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잠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의 기름 부음이 현재 사실 그대로 너희를 가르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친다는 이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 충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른비가 가르쳐주는 자, 교사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른비 비유의 실체인 가르쳐주는 자요 교사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적당하게 말. 이 적당하게란 말은 우리가 우리 말로만 생각하면 그냥 적절하게 그런 의미.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의롭다, 공의롭다, 의로운 행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아주 참 그 오묘한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리니 적당하게 이른 비 성령을 예표한다면 적당하게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공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여기 주시리니 하는 이 단어는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능동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가 내려오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미완료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이른 비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만 성령 임재하신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시지만 각자의 심령 속에는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이른비 은혜는 멈추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심령에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이른비와 늦은비에 관한 이야기는, 이른비는 우리나라는 이른비가 봄에 내리죠. 봄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게 이른비예요. 늦은비는 언제 내리느냐? 3월과 4월 사이에. 우리하고는 정반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들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에 거기는 우기예요. 우기가 되면 날이 좀 서늘해지겠죠.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때부터 건기에 들어갑니다. 건기에 들어가면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때까지는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내린 비는 늦은 비. 자, 이런 비는 뭘 합니까? 이런 비는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잘 자라도록 돕는 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결실하도록 돕는 거예요. 결실을 하고 나면 바로 딱 건기로 들어가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을 같이 포함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오셨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성령이 오셔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해요. 오셔도 만나지 못해요. 오셔도 깨닫지 못해요.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다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부어주리니 말은 쏟아준다는 거예요. 쏟아준다. 쏟아서 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미완료 현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일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임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 수동직서를 씁니다.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이름비로 오신 성령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이 해이해지고 예배 생활이 해이해지고 이 해이해진 이때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